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파라오와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서운 이집트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의 교회들과 배교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과 또 물질과 타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길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사역을 통해서 또 그리고 목사님 설교 영상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그런 의문점이 다 해결되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도들의 그런 모임이 형성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모인 성도들과 또 목사님 한국에서 또 교제하시고 또 침례식과 예배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누룩 없이 순수한 바이블 빌리버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또 성경적으로 성도들을 세우면서 비진리와 또 누룩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비진리와 타협하고 또 사람들과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타협해서 누룩이 있는 것들 보지 못하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에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타협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도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다 이렇게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결정과 실행은 결국 우리에게, 즉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타협하면서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느냐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본문 2절 말씀에 2절에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파라오는 원래 완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앞장 출애굽기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하게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파라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갈수록 완악하게 하는 것이지, 애정론자들처럼 파라오가 선한 왕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을 강권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들고요, 멸망시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파라오가 원래 완악한 자였지 선한 왕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2절에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전형적인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그 혼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받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1차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라오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을 쫓게 하고요, 방탕한 삶을 살게 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구원받은 혼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정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치스럽고 또 허황된 생활을 하게 하고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하고 또 악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남들보다 내가 더 으뜸이라는 생애 자랑의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거짓된 믿음과 위선을 교회 곳곳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본문에서 나오는 파라오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1차 목표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개입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찾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으셨다라면 죄의 사슬에서,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욕심, 욕망, 쾌락을 쫓아가는 육신의 정욕들을 다 형상화해서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겨운 모습과 또 무섭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재앙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무서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타협을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 몇 주 전에 제가 설명했던 구절이죠.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 마귀는 첫 번째 죄의 욕망으로 살게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두 번째는 타협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이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니이다 하니. 마귀의 공격 방법은 궁지에 몰려 있을 때는 말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죄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파라오는 이 5번째 파리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타협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과 성별하지 말고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의 죄들을 가진 채로 세상의 모형인 이 이집트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첫 번째로 받는 공격일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해왔던 술이나 담배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나 세상을 따라가는 유행들을 다 수용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주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의 향락을 즐기지 않고 왜 빠져나가려고 하느냐고. 주말이면 세상 사람들과 모임도 갖고 세상 사람들과 골프도 치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자리 참석도 하고 이렇게 온갖 좋은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세상의 돈과 또 직장에서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집트에서 떠나서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요. 파라오도 알고 있었지만 파라오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양과 염소는 이집트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희생제를 드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27절에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니. 모세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타협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담대하게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허투루 듣거나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수 없다고 또 모세처럼 담대하게 결심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별하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확고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화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스포츠 게임을 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즐기면서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마귀에게 통제당하는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다 가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성별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즐기며 살다가 가자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사탄은 세상 안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성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들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일치되어서 저주 속에서 징계받고 그런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도 늘 편하게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타협하고 성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몸이 징계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배교하고 변질된 교회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사람을 모으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공격은요. 세상은 떠나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말라라고 타협을 부추깁니다. 8화의 두 번째 타협입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파라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서 파리떼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나와 주께 간구하더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확고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과 마귀와 타협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28절에요.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요, 모세와 같이 확고하게 마귀의 유혹에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로 나약해졌을 때 마귀가 칠 때 그대로 넘어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타협은 세상 안에서 세상도 즐기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넘어간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이고요. 두 번째 타협은 그것을 이긴 크리스찬들에게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협을 극복한 성도들이 두 번째 타협과 같이 세상과 성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리서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줄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안으로 들어가 그의 일의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도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줄을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에 있었을 때
세상도 적당한 거리에 두고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과 성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의 유의를 다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마귀는 언젠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만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주위에서 돌고 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만 생각하면서 광신자처럼 살지 말고 적당히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유혹합니다.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거리 설교는 직장 일도 있고 남들이 나가서 다 하고 있으니까 너는 금요일 밤을 즐겨라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민폐이고 시간도 뺏고 광신자처럼 보이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고 적당히 교회에 나오라고만 얘기하라고 사탄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 한 번도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 1시간 경배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기도로 교제도 없고 성경도 읽지 않고 복음도 전파하지 않고 선한 영적인 행위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런 삶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벌써 세상에 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파리때의 재앙이 오게 되면 급하게 그 순간만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이미 마귀의 타협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도 세상을 알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돈, 시간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타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시면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는 언젠가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지금은 이 정도로 살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헌신하면서 살 거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아가지만요. 그런 생각이 바로 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나중에는 이런 믿음조차 없어져서 지금보다 더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성별해야 되고 바로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잠깐 한눈 팔고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빨리 돌아서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기도로 넘겨드리고요. 우리는 앞만 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다리는 다 깨부셔야 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악한 생각들과 나쁜 습관들을 또 세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들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러 태워버려야 됩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파라오는 임시적으로 그 상황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마귀의 공격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너 혼자서 섬기라고 타협을 또 부추깁니다. 파라오의 세 번째 타협인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마귀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는데 섬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섬기라고 하고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섬기라고 타협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10절 보시면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자, 마귀는 너만 섬기면 되지 왜 가족들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왜 다들 피곤하게 만드냐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느냐, 왜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분열시킵니다. 아이들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분열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모든 문화와 생활 방식은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가족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죄들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와 부모들의 책무일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마귀가 유혹하는 타협에 경고를 해주고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마귀의 타협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이들로 인해서 또 그런 가족들로 인해서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갔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 갈 때 그 롯과 성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100세 때 낳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많이 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과 성별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성별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보시겠습니다.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별되게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비록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들과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워치만이 지방교회처럼 가정을 파괴하고 파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에는 박해와 더불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바른 복음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대부분 박해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 타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따라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 가족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가짐을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마귀의 타협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마귀의 타협에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귀의 공격은요, 주님을 섬길 때 재물도 같이 섬기라고 타협을 부추깁니다. 파라오의 네 번째 타협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10장 24절.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마귀의 마지막 공격과 타협은 재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돈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또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타협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마귀의 어떤 타협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결국 마귀는 마지막 타협의 방법으로 요, 세상의 재물을 미끼로 던져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네 가지 타협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유업을 받는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받자마자 이런 모든 타협을 이겨나갈 힘이 없지만요, 자기가 처한 현재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타협과 같이 나는 세상에 매여 있는가?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매여 있는가? 가족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돈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런 타협에서 현명하고 단호하게 끊고요,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자리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에 나온 마귀의 그 타협처럼요, 나도 그 중에 하나야 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가축들을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는 모세와 같이 단호한 믿음의 자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를 타협하지 않고 악에 참여하면서 살 수 없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성경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교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실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귀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가족과 물질에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고 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과 진리를 지키는 일이 어렵고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